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금 읽은 이 이사야 43장은요 특별히 뭘로 이제 유명한 장이냐 하니까 이 43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지금 읽어보시면 저희가 7절까지밖에 안 읽긴 했지만 이 43장 전문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구절구절마다요 이제 저희의 그 심금을 울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도 이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이제 그런 찬양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찬양들을 이렇게 함께 부를 때,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은혜를 참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지,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면 항상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저는 요즘에 그거 쓰시는 분 없으시죠? 제 차에는 아직도 그 가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곳에 가면은 그걸 항상 이제 틀어놓고 가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민이 이게 워낙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 맵을 이제 켜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길, 최단 길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 혹은 이게 GPS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게 꼭 저희의 인생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이 GPS, 내비게이션,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은 GPS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나의 목적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안내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요. 이제 제 아이폰에는 이게 이제 설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제 어떤 여성분의 이제 목소리가 항상 이게 들립니다. 이제 막 들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은 길을 잃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 설정을 제가 영어로 해놔가지고요. 영어로 얘기를 해주세요. 가끔씩 혼미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빠르게 이걸 봐서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회전이구나 좌회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똑같은 원리가 저희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그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 굉장한 그런 중요한 질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질문만을 가지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탐구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해낸,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게 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긴 했었지만 결국 모른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 스스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니까 저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저희가 가야 될 그곳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신비가 뭐냐 하니까 마치 GPS 같은 겁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 그 목적지가 저희를 인도합니다. 때에 따라서요, 턴 라이트 하기도 하고요, 턴 레프트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메이크 유턴 해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잘못됐다 돌아가라 말씀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분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신 채로 오늘 말씀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시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이름의 뜻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야곱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손자가 야곱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 어떤 그 약속, 신앙의 그 믿음을 통한 신앙의 어떤 가문, 약속의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약속의 가문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시죠. 저희 예전에 그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하실 때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용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 장면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땅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훗날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그것이었거든요.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만 놓고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저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부르시니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맨 마지막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라는 이 한마디 말이에요. 이 한마디의 이 말씀,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의 삶, 저희의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삶의 목적지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누구인 건지, 저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운전할 때 GPS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아직 목적지에 없으니까요. 어떤 목적지가 다른 데에 있고 거기를 가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설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가야 되고 또 바르게 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포틀랜드에서 아니죠. 미네소타에서 이제 포틀랜드로 이사를 오는데 두 번을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했거든요. 한 번은 저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오고 또 한 번은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이제 뭐 처음 가보는 길이고 두 번째 올 때는 한 번 왔던 길이긴 하지만 사실 왔던 길도 처음에는 노스다코타 쪽으로 왔는데 두 번째는 사우스다코타 쪽으로 와가지고 또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왔거든요. 처음 가는 길이길래 이제 이게 GPS를 켜놓고 이제 그걸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막 사막도 보이고 모래바닥만 있는 그런 사막이 약간 광야 같은 그런 것도 봤고요. 뭐 이제 중간 중간 무섭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딸랑 있는 건 차랑 핸드폰밖에 없는데 핸드폰도 간혹가다 잘 안 터지고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정해 놓았던 이 GPS가 저렇게 안내하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오고다 보니까 포틀랜드에 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원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함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 중간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인생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인생을, 죄송합니다, 제가 뭐 30대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논하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길에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그 길 위에 서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연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에 서기는 섰는데 지금 이 길에서 내가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저희에게 주어지면 두렵습니다. 뭐가 정답일까? 뭐가 맞는 건지 시작부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용기를 내서 아니면 뭐 자의에 타의에 의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데,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러면 이제 더 난리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갑자기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희의 예상은, 시작하기 전에 예상은 요 정도 가면, 요 정도 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이라는 그 길에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요. 그때, 바로 그때 저희에게 들려오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희가 저희 인생길에서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사실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2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 요즘에 그 출애굽기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앞부분에 홍해 건넜을 때 딱 그때 장면이 막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또 곱씹어서 이렇게 가만히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시면요, 무슨 말인 건가요? 이 말이 저희가 이제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요, 그 가는 길에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하는 일이 없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무능하셔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말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도와주시느라 바빠가지고 나한테까지는 신경 쓰실 그런 여유가 없으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물과 불을 만나도록 그냥 두십니까?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을 만나야 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불을 만나야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 어떤 있고 없고,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이게 항상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안 만나고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저희의 어떤 작은 그런 바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 이런 물, 불, 우리가 문제를 어떤 문제를 만나냐 안 만나냐 거기에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문제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인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저희를 물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 그냥 저희를 그냥 밀어 넣어놓고 그냥 한번 가봐라 라고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2절 중간에 보시면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찬송가가 문득 떠올랐어요.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면 저희가 높은 산을 만나든지 거친 들판에 있든지 초막에 살고 있든지 궁궐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누구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요. 문득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걸까라는 질문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굳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때로 그런 데 밀어 넣으신다 하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부분도 저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의 그 곡조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그 구절인 것 아닌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이 여기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누구를 볼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그냥 물 가운데 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좀 더, 가끔 보면 그런 생각, 저만 그러나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과연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갈등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 훨씬 더 속 시원하시지 않을까요? 저희의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뭡니까? 가끔 그냥 저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절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저희를 짓누를 때요. 그게 솔직한 저희 자신에 대한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뭐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까? 이런 저희가 보배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은요,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갑자기 없던 빛이 생겨서 세상 가운데 빛이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 보배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끝까지 안 존귀한데 뭐 어거지로 어떻게 그냥 구색만 이렇게 맞춰서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은 저희가 정말로 존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스스로가 저희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존재, 저희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이제 칭할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요, 이 말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부담감, 책임감을 좀 덜 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살짝 있는 것 아닐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는 딱히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세상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얼마나 사실 부담감이 있는 그런 표현인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으세요. 7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호칭을 주셨을 때는, 저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가끔 저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저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죄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만 이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저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쭉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서요, 끝까지 참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 용어 중에 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러면서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이러면서 가끔씩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튤립 이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피.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튤립 이런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이 견인이라는 말이요, 하필이면 이제 견인차에 나오는 그 견인이랑 같은 이제 발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치 뭔가가 이제 끌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한자가 달라요. 저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견인이 아니고, 이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굳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 교리이냐 하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중간에 놓으시는 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나는 그니라는 말이에요. 이 지금 나는 그니라는 이 표현을 보시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짧은 한마디 표현인데 사실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희는요, 저희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저렇게 소개도 하고, 나는 포틀랜드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어떻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저희가 인생 살아갈 때 나에 대해서 소개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요, 막 스펙도 쌓고 막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저희와 다른 존재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소개가 되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하나로 충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어떤 수식,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새 일이 뭔지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나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뭔가가 불가능하다면 저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놀라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목적이 이제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더불어서 제 인생의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이거든요. 외우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사야 4321이에요. 외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43장 21절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21장 1절 말씀이 주어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요. 바로 그 한 절도 가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존재의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건데, 22절에서요,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 저희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예배하지 않아야 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뭔가가 가능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요, 물 속에 계시든지 불 가운데 지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만든 또 하나의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저희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이런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존재, 그게 저희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장 말씀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43장의 어떤 주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왜 해주셨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다른 데 어디 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러한 존재인데 자꾸 세상 나가서 저희가 다른 데 영향받으면서 휘청휘청 살면서 되겠습니까? 물 가운데 좀 지난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겠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데요, 저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 제가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살아가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 놓여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일선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시며 그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선교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저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을 저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과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것이어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것은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담대함으로 다시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